믿습니다. 이 시간은 신용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들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학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굉장히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그것도 좋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또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여자가 좋아하면 싫어해요. 내가 좋아야지, 내가 좋아해야 돼. 다 기질이 달라요. 우리 오승환 장로님은 3명 권사님이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축복이죠. 중요한 건 제가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받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미래의 인물로 양육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부모를 봅니다. 부모. 그 가정의 자녀도 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요.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스펙이 뭐냐, 뭐 권력이 있느냐, 그거 아니고요.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영적 위기가 왔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식구가 요즘에는 왜 예배를 이렇게 좀 시원치 않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자주 빼먹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예배를 갔다 왔는데도 얼굴이 시원치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또 어떤 부모는 요즘은 예배가 잘 드려지질 않아. 드려도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울림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배의 위기가 온 거예요. 예배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되는데 가정의 영적 위기는 뭐로 이어지냐면 삶의 위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의 위기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부터 영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 다음에 삶의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업도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방황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병이 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한남한상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 다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신학적 흐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신앙 흐름이 있어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암송을 강조하고 기도, 전도, 그리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를 가진 자녀는 참 행복한 거지요. 순간 좀 힘들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코칭한다면 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칩니다.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말을 해도 제 길로 가면 그래 알아서 해라 내 인생. 그러니까 자녀의 영적 침체가 부모의 영적 침체를 물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자녀의 영적 침체가 부모, 부모의 영적 침체가 자녀,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흐름은 좋은 곳에서 또 나쁜 쪽에 영향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나쁜 쪽에서 영향을 받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는 지금은 영적으로 괜찮지만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내 영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신앙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신앙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악이 창궐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유 그거 뭐 상관은 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순간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의 전파, 이 든드름에 의해서 내 영이 얼마나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몰라요. 아니 그래 잊어버리면 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 스펀지의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이게 무거워지듯이, 이 눈이 내렸을 때 비가 내려서 이게 눈이 무거워져서 지붕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영이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계속 쌓이다가 결정타가 있어요. 그럴 때 탁 뭐 맞으면 이제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영 분별을 해주는데 미리미리 해주는 거죠. 제가 이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이 안 되지만 안타까운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목회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라는 그러한 내적인 확신이 와서 말씀을 드려요. 오래됐지요. 목회하는데 여성이었었어요. 한 50대 후반에서 만났어요. 중후반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양반이 자꾸 열심히 활달하고 하는데 주일을 자꾸 이렇게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뭐 바쁘셨나 봐요. 그러면 뭐 직장이 바쁘다. 그러다가 이제 허구한 날 계속 어디 여행을 갔대. 제가 여행 가는 건 뭐 여러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세요. 그러더니 50대 이제 후반이 됐어요. 후반이 돼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여행을 갔대요. 그렇구나. 이 양반은 참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60대가 됐어요. 더 심하더라고요. 아예 불기둥 나오더니 불기둥 뭐 멀리 간 적은 오랜 옛적이고, 그래서 아예 주일도 안 나오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는 60대 초반이 됐어요. 가끔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바쁘세요, 집사님? 회사 일도 바쁘고요. 시간만 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요. 여행 다녀야지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대 이제 중반 됐어요. 64세가 되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집사님 직장 그만두셨으니 이제 전도도 하고 우리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해요. 그동안 직장에 매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힘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기자고 했더니 은퇴를 하더니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주일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마음에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나가질 않아요. 주의 종의 마음 속에서 걱정하고 축복이 안 나가면 이거 근심입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 이제 그만두지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직장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유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유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이제 막 할 테니까 저 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생각을 하지 말라니요. 참 마음이 서운한데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은 내가 웃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마음이 서운한데요. 제가 집사님 뵌 지 7년이 됐는데 계속 참아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65세가 되어서 안 보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췌장암 말기. 그래서 조금처럼 시름시름 알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췌장암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모든 법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건강 자랑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런 영양제 먹고요, 이런 영양 먹고요, 보세요, 그냥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췌장암 말기를 받고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까지 치르는데 그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가나? 치러달라고 했으면은 정성을 다해야지. 뭐 보듯이 그냥,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장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마냥 냉얼음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러더니 다 끝났잖아요. 2박 3일 다 끝나고 하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저 모현 쪽일 거예요 거기. 다 해서 왔는데 인사도 안 해 가는데도. 야, 이런 사람 보고 네 가지가 없구나. 이래서 그 얘기가 나왔구나. 야, 그 자손들 앞으로 참 걱정되더라고 진짜.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신앙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 어머니 장례식이 장례식이야.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이라는 작은 성소를 책임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 작은 성소예요. 주의 영이 임재하셔야 돼요. 거기에 책임진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목회자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학생회, 청년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부모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무슨 소리지? 이야,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네요. 새소리죠? 방송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나? 방송실 사랑합니다. 몸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도 아니고 지가 뭔데 이렇게. 내가 뭐 깜빵에 들어가나 왜? 하나 둘 잘 될 것 같아.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새소리도 듣고, 기계는 불안전해. 그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는 가정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사람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이후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지난주도 이제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도 묵상하고 또 사무엘도 묵상하고 진짜 여러 인물들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도 묵상하고,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예수님에겐 4가지.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어머니 보세요, 요게벳. 진짜 생명을 거고 나일강에 그렇게 역청을 발라서 다 띄우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그 과정. 아기를 못 낳아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던 이 한나가 그렇게 분인나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지파가 아니거든요. 성소에서 잘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 엄마가 들이민 거예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대성회에서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어린이집, 좋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떻게 과외를 시키고 어떤 학원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 생각도 좋지만 여러분, 학원을 가는 거 반드시 가야 되죠.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꼭 학원도 보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 올해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됐으니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또 가고 대학을 가니 이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지금 플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신앙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서 창세기를 가르칠까, 출애굽기를 가르칠까, 요한복음을 가르칠까, 계시록을 가르칠까? 올해는 단 한 권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다. 성경 읽기, 통독, 그리고 큐티, 여러 가지 많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하고 계세요. 야, 다음 주부터 태권도 갔다. 영어, 수학. 그런 데는 그냥 돈이 없어도 어떻게 알바까지 해서라도 애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은 얼마나 하냐 이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거 있잖아요. 참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 닮으면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닮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DNA가 거의 비슷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걸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끌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도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계획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세 아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죄악이 꽉 차면.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참으시죠.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참으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차면 이제 시험을 해요.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교통사고, 암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손을 대셔요. 애굽에 있을 때 세 가지잖아요. 애굽에서는 세 가지. 첫째, 경제적으로. 둘째, 질병이었잖아요. 셋째,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욥기도 이제 제가 4부 예배에 오늘 말씀을 할 거지만 그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경제적인 거 다 없어졌어요. 질병이 왔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첫째 경제, 둘째 질병, 셋째 죽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본문을 같이 보면은 이제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맺어서 그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수리쳤는데 이 농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 하다마라는 말이에요. 농부, 흙의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담의 뜻이 뭐지요? 아담도 흙과 먼지지요. 노아의 직업인 흙의 사람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다시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버렸어요. 1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아멘.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농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4, 5월 달에 개구리가 5월 달에 울지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새참을 먹으면 뭘 마셔요? 막걸리를 마셔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지금 성웅 아파트 옆에 보면 큰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새참을 먹는데 이 막걸리를 엄청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팔라당 누워있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디 가서 그냥 드럼통 가가지고 엄청나게 물을 가둬오니 그 찬물을 그냥 확 뿌려버리더라고. 이놈은 영감탱이 놈 하면서 그냥 막 지금 일할 때지, 지금 그냥 술 먹고 자빠져서 잘 때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새끼가 막 이거 물을 뿌렸냐고 막 그랬더니 나다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날로 종료했어요. 그냥 모든 일을.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일하고 그냥 하루를 다 쳐줬어요. 그냥 둘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자기 일인데 그렇게 많이 먹고 누운 거예요. 이상해. 사람은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우니까 옷을 막 벗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1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할미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절을 보세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제 그림을 보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제 노아가 저렇게 술을 먹고 누워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함이잖아요. 저 두 사람은 지금 저렇게 셈과 야벳은 이렇게 천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덮어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이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술 많이 먹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세 자녀가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을 가지고 노아의 실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저렇게 축복하고 저주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은 너 잘못했어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가리워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미워하면 자꾸 다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셈과 야벳은 왜 천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그냥 수치를 덮어주었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그래요. 인격도 지정의가 있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수치를 덮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의 사용을 참 잘하셔야 돼요. 직장생활하고 학교, 그 다음에 사업, 교회, 사회생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더 그걸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되겠지요.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복은 많이 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아버지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서 가정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청앱이 아빠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있지요. 사실 웨슬레 같은 가정은 엄마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스파르타식으로 10자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안 이으면 밥도 안 줬어요. 기도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줬어요. 굶겨요 계속. 그러면 배가 고파봐요. 여러분 어때요?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네들 굶기니까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암송 잘하겠습니다. 찬송 잘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빌 정도였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렸어요. 웨슬레 부인이에요. 귀한 자녀들이 나왔지요. 제가 대우그룹에 있으면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 요즘 한우그룹이 잘 나가지요. 방산업체를 초창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내용이 있냐면, 그 하나그룹의 그 막내가 애지중지하는 막내가 있어요. 엄청 뭘 잘못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 파이프 가져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책에 보면. 왜?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의 경영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잡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공사판에 쓰는 파이프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대그룹 회장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매를 들라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매를 들도록 선생님한테 권위를 분명히 드려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 하지 마시고 더 때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그냥 때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그걸 또 역으로 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아잡고 막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때리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죄인에게는 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매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자라가도록 우리는 진지한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쁜데요가 다 대부분이에요. 제가 시간이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너무 바쁜 건 아는데요, 묻고 싶은 것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쁘게 하십니까? 진짜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바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가치 있는 것을 하는데 바쁘다 그러면 줄이세요. 여러분, 줄이세요. 근데 그게 가치 없는 것이다 포기하세요. 기법하세요. 진짜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키심도 많이 해주고요,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고요. 여러분, 그거 뜨는 김창옥 씨가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공감. 그 공감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공감을 잘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정죄하는 게 먼저고요, 무조건 그냥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거 언어, 그 구조 자체가 우리 민족은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 자체가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남북이 대치돼 가지고 군대 문화가 있어요. 군사 문화. 이 새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 온순했던 애들도 3년구 때 군대 갔다 오면 아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교련 훈련을 했잖아요. 칼을 들고 그냥 막 군대 훈련을 하고 이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많이 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희들이 사회를 밝게 하고 가정을 밝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배려하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 중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동성애자가 70%가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20, 30년 안에 나라 망합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어쩌다 잘못해서 한두 명 몇 쌍 있으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지고 가정 자체가 없어지고 가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인권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을 깊이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와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빌 브라이트 박사의 책을 한번 읽었어요. 이분은 CCC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제 놀이공원에서 놀면서 그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몇 날 며칠 날 너하고 또 놀아줄게. 자기 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 그날 미국에 방문 중인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빌 브라이트를 만나고 싶었어요. 대학 선교를 너무 잘하니까 꼭 만나고 싶어서 그 대통령이 직접 빌 브라이트에게 전화했어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꼭 내가 미국에 방문한 기간 중에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시간이 자기 자녀와 약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가 정중하게 거절하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같은 시간에 저희 아이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요청한 그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래? 그냥 야야야야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러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가치.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잖아요. 가정들이 붕괴하면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붕괴를 예견했던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네카지요, 세네카. 이 세네카가 뭐라 그랬냐면, 애국자들이여,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할 줄 알고, 아버지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때 이 세네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가정으로 돌아가려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노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우리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성난 세대라 그랬어. Angry generation. 왜 성이 났느냐? 왜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노출이 되느냐? 분노를 갖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심리학자는 지적을 세 가지를 하지요. 하나는 방임입니다. 자식들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무관심 상태라고 느꼈을 때 그들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관심을 안 가졌을 때. 두 번째가 과잉보호입니다. 이건 반대지요. 그래서 부모가 일일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과잉징계입니다. 이제 징계가 필요하긴 한데 지나친 징계, 잘못된 징계,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상처를 남기고 나중에 자녀 양육에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행할 길을 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문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가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늙어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턱에 수염이 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턱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자는 여기 턱에 털이 안 나지만 남자는 털이 언제 나요? 여기. 아주 몰라요? 네. 거의 뭐 20세 되고 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나이 먹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유년 시절에 교육을 잘하면 청소년 시절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청소년 시대의 아이들이 지 멋대로 지금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살고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게 지금 보편적인 지금 추세예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장로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너의 행할 길을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청소년기가 되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예.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요. 완전. 북한은 저렇게 우상 하나 갖다 놓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도 막 울 정도로 세뇌가 되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돼요.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손주가 어제 나하고 같이 자고 싶다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태서에게, 태서야 내일은 주일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강연에서 설교하지. 그래서 그래, 기도할게.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주일에 설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일을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내일은 무슨 날이지? 주일이야. 그럼 뭐 하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 예배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났길래 오늘은 무슨 날이지? 주일. 뭐 하는 날?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오너라. 주님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러더니 또 나를 위한 기도해 준대. 안수 기도해 준대. 할아버지 설교하는데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아주 세뇌를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 숙제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부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더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